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 나의 말이랄 때 말이나 나의 계명할 때 계명이 뭔가 하면 주님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받으며 주님을 간직하며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리되시나요? 금방 안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받고 간직하다 그 말은 받고 간직하다가 하면 이제는 예전에 알고 깨달았다면 간직한다 그 말은 소유한다 그 말이겠죠. 소유한다 그 말은 단순하게 소유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어떤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는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서 2절 갑니다. 2절 시작.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를 어디에 기울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마음을 귀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주님께 길을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죠. 여기 명철도 누구라고 여러분? 명철이 뭐라고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주님. 명철에 두며 이 말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적용이 되며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말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적용이 되며 실체이 되며 내 삶을 움직이며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3절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과 갈급함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굴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걸 기억하면 딱 좋은 구절입니다. 그 본문의 이 3절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을 구체적 은유를 썼는데 그게 4절입니다.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천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뭐예요? 지혜. 그 지혜는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을 구한다 그 말은 은은 당시 화폐로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였었습니다. 이때 자문을 쓸 당시에. 그러니까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람들이 갈망하고 가장 갖고 싶어하고 가장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이죠. 맞죠?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얼마큼 많은 돈을 우리가 벌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얼마큼 많은 돈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에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올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갈망하고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돈을 이해하고 돈을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걸 은을 구하듯이 그 말이에요. 뭐를 구하라고? 주님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돈이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3절에 아까 얘기했던 부르고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여기 지식과 명철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니까요. 간단히 그냥 은혜적인 표현들이에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명언, 좋은 말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잠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좋은 말씀, 명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어떤 격언 중에 하나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이게 중요한 게 감춰진 보배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우리가 밭에 감춰진 보배 기억나시나요? 이 말 속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심정이 내 존재와 함께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춰진 보배 밭에 감춰진 보배를 우리가 찾았을 때 그 농부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죠. 그게 인생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해서 5절로 넘어가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절에 대한 왜 그렇게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간직하고 두고 부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찾고 뭐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이렇게 우리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5절, 6절이에요.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추인 보배를 찾아서 전 존재를 투자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예수가 드디어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 말이죠. 그러고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게 잠언서의 그 주제가 성구잖아요. 1.8절.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까지 나왔죠. 오늘 설교 빨리 끝낼 거예요. 후레임만 잡아서 끝낼 거예요. 7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은 그 말이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그랬더니 정직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하다 그 말은 물리적인 정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고백한 자는 그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런 자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 그래서 여기 완전한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 이 말은 우리 행실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잠언 이런 자꾸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성서가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간단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서에는 전부 여러분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행실 온전한 자, 이것도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가 행실 온전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거를 행실이 온전한 자 그 말이란 말이에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신다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찾고 그래서 그 지혜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은밀히 내 내면을 내재화시키고 존재할 때 내가 드디어 우리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존재할 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라 하시며 우리 지금 하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가 뭐예요? 우리가 보호가 뭐냐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여기가 이제 요 결론인데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게 요걸 잘 풀고 그 다음에 잡아줘야 돼요. 여기 공의,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정직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거는 누구와의 관계죠? 요거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요거는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선한 길을, 요게 포인트거든요. 선한 길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선한 길을 깨닫는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떻게 공의를 우리가 이룰 것인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낼 것인가 삶을. 그게 결론이 뭘로 간다고? 선한 길로. 정리되시죠? 아멘? 예. 그러고 나서 선한 길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가 정의와 정의와 정직의 자리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 몸에 내재된 우리 속에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보호되고 인도되는가 하는 그 세 가지가 그 다음 구절로 나오는 거예요. 10절부터. 10절 시작. 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여러분 뭐라고 써요? 여러분 두 책에 있지만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속에 내재화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말. 그게 고린도후서 얘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재됨으로 나타나는 결과 지혜를 우리가 갈망해서 그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길로 서게 되는데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는 선한 길로 서게 될 때 그 예수는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신가. 첫 번째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오 이겁니다. 첫째 뭐라고 여러분? 내 영혼을 즐겁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달라지죠. 변하죠. 언어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지향점이 바뀌게 돼 있죠. 우선 언어가 부드러워요. 얼굴이 우선 밝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는 두 번째 11절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근신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히 살이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이 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신이다 그 말은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좀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저기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됐죠. 총무가 돼서 잘 나갔죠.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게 되죠. 유혹을 받아서 요셉이 대부분의 10중 8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요셉이 분별력 있게 처신을 하죠. 그게 요셉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의 내면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요셉을 휘어 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신하게 한다, 분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2장 한번 열어봐요. PPT.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성령이 없을 때 모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에 들어간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넓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 수많은 손가락질과 그 돌팔매질을 다 안고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품고 가죠. 여러분 그 온유함이 언제 바뀌었나요? 주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뭐가 된다고 여러분? 내면이 바뀐다고 온유한 자로. 그래서 변별력이 생긴다고요.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11장 잠언 2장 11절 시작. 명철이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간 말을 하는 자에게서 너를 뭐하고? 건져내고. 그 다음에 16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오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뭐하고?
구원하고 바로 이거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뭐였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변화. 그렇죠? 두 번째는 근신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분별력. 세 번째는 뭐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요거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누가? 주님께서. 이 보호와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하면, 대부분 어떻게 여러분은 보호 얘기하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물리적인 어떤 외부 힘, 어떤 그 가행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파워풀한 이거에 대해 보호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보이는 보호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진짜 보호는 뭔지 아세요? 내면의 영혼의 보호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상 한번 PPT 열어봐요. 읽어보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냐라. 이 장면 아시죠? 10중 8구 아니라 100%는 사울 왕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 이게 마지막 꼭지점이에요. 사울 왕이 칼을 날려고 그러면 다윗은 그냥 그 나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이 절제력과 이 분별력과 이 판단력을 다윗이 어디서 가졌나요? 광야길에서 주님의 철저한 동행함과 내지함 속에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내공이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할 자리 안 자리에 설 자리 안 자리를 명확히 다윗이 쓴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치라고 했지만 다윗이 거기에서 쳤나요, 안 쳤나요? 안 치죠. 이 보호를 누가 하셨다고? 다윗이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세 인물을 제가 얘기했네요. 두 인물을 얘기했나요? 이것 말고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 만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전에는 돌팔매에 앉아서 이제는 돌팔매를 받는 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도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게 승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 인생은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건져다 그 말이죠. 그거는 뭐라고 여러분? 선한 길. 아까 얘기했다. 선한 길. 그래서 결론이 뭐냐?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는 나오죠?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를 어디로? 선한 자의 길로. 다시 확실히 결론을 짓잖아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우리를 근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선한 자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로 여러분들 우뚝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선한 길의 주인이신 지혜이신 우리 주님과 온전한 동행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